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샬롬 왕 예수를 맞이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외에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기록된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카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마카비 상 13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게 주전 142년경에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171년 2월 23일에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 소리도 드높게 비파와 꽹과리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 참위의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는 사실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했던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외경에 마카비 상 13장 51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한 400년 정도의 이렇게 이게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록이 없는 부분이 있죠.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이어지는데 이게 한 4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400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아니고 이제 거기에 그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말라기 이후에 이제 말라기 다음에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이 바로 40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성전도 짓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 바사 시대. 이 바사 시대에 있다가 이제 바사가 헬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가 시작되는데 로마 시대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에 시리아의 그 왕이 로마와 싸우게 됩니다. 시리아의 그 안티오코스 4세라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싸우다가 로마와의 싸움에서 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오다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와서 뭐 행패라고 그래야 되나요? 분풀이를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에다가 그 제단에다가 막 그 우상의 제물을 드리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마카비가 성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것은 시몬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환영하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한 그것이 바로 수전절이라는 건데 딱 그 신약성경에 한 절 나와요. 한 절 딱 나오는데 바로 그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뭐가 이르니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요 말씀이 딱 한 절이 있어요. 수전절. 이 수전절이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하누카라고 얘기합니다. 하누카. 그래서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 수녀할 때 숫자 이런 숫자예요. 이 숫자는 이제 씻는다는 뜻이에요. 씻는다. 그래서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게 수전절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수전절을 지키면서 이제 성전에서 향을 피우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밝히는데, 등대에 불을 밝히는데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딱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빨리 만들어서 그에다가 불을 계속 피우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기까지 그 하루치밖에 안 되는 그 기름이 8일 동안이나 계속 불이 붙게 되고 계속 타게 되는, 마치 그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듯이,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루치밖에 안 돼 분명히. 그런데 8일 동안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하누카 수전절을 지키는데, 그 촛대가 보통 몇 개죠? 이게 7개죠? 7개인데 그 하누카 촛대는 8개, 9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도 있는데 8개에 거기다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초를 꽂아가면서 분명히 기름이 없는데 8일 동안 그것이 계속 켜지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하누카 축제를 하는데,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때가 언제냐면 겨울이거든요. 겨울이라면서 이때가 크리스마스하고 아주 그 시기가 겹쳐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할 때 그 유대인들은 바로 이 하누카 축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수전절 안 지키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우리의 관심은 수전절이 아닙니다. 수전절이 아니고 바로 오직 샬롬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리고 바로 그 샬롬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샬롬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모셔드리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의미, 그 뜻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저 그냥 예수님의 행렬을 구경하는 구경꾼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들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왜 나귀를 타시는지,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알고 바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를 명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뭐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랬죠. 명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 명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명절, 우리의 명절은 뭐예요? 설날과 추석, 이런 날이 명절이죠. 유대인들의 명절은 뭘까요? 그들도 설날을 지키고 그들도 추석을 지키고 그럴까요?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하기는 하는데 우리하고 다릅니다. 달라서 첫 번째 그들의 명절은 3가지가 중요한 명절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전절 같은 이런 명절도 있고 다른 명절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6월절입니다. 6월절.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77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 또 그 다음에 가을 거지를 하고 이제 지키는 초막절. 이런 것이 대표적인 절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6월절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8.15 해방 광복절이죠. 광복절.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됐던 그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인데 우리는 뭐 광복적인 행사만 하고 말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축제로 명절로 지켜요. 가장 큰 명절인 거죠. 3대 명절 중에 첫 번째에 들어가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그러니까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한 3년 이상을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바로 오늘 말씀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그냥 쫙 퍼집니다. 발 없는 말이 몇 리가요? 천리가. 그죠? 그냥 소문이 그냥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오신다는 그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하고 뭐 병든 자도 고치시고 뭐 별일을 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고 싶어서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와서 모였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이 이게 뭘로 환영하냐면 바로 그 전쟁에서 이긴 왕을 환영하듯이 환영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어떻게 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뭘로 맞이하고 있어요?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모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해서 나의 구세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유명해졌거든요. 그 유명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뭐 들어오시는 이유는 자기들과 같겠죠. 자기들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온 것처럼 예수님도 그래서 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 그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나중에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이 중에 많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예배 보자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 보자, 예배 본다, 또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배 본다는 게 뭐 예배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본다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 개신교 예배하고 천주교 로마 캐토릭 예배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로마 캐토릭의 그 미사에 가보면 보는 게 많아요. 사실은 지켜보는 거예요. 앞에서 사제 신부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죠. 물론 하라 그러면 이제 일어났다가 이제 앉았다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하지만 보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 예배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벌어지는 상황에 민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상하지만 지금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제자들이 무지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줄은 무시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몰라. 거기 함께 가고 있는데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지 이게 몰라요. 이게 의미를 몰라 전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때서 깨달아요. 한참 후에 깨달아요. 여러분 적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적대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적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예수님의 문제를 잡아내가지고 예수님이 잘못하는 것을 잡아내서 예수님을 죽일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말도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 말씀이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도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누구까지 죽이려고 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믿으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이려고 그래. 나사로도 같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인류 구원의 놀라운 구원 대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해코지 할 수 있을까에만 마음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여러분 낮과 밤을 구별할 줄 알죠 지금? 그죠? 낮은 환하고 밤은 어둡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여러분 구분하시나요? 이게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둠인지 이게 빛인지 이게 낮인지 밤인지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 민감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곧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무엇을 하시는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샬롬 왕을 적극적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을 적극적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한 왕을 맞이하는 행위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행차는 왕의 행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무엇을 타고 오겠어요? 전쟁 나갈 때 무엇을 타고 가겠어요? 말을 타고 가죠. 왕을 구별하기 위해서 뭐 백마, 하얀 말 같은 거 이런 걸 타고 가겠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승리하고 오니까 더 의기양양하게 정말 그런 백마 같은 그런 걸 타고 입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14절 보세요. 14절 말씀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인데,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십니다. 이게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고? 나귀를 타시나니. 뭘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 어린 나귀. 나귀 새끼 하니까 욕하는 것 같아요. 어린 나귀, 그죠? 어린 나귀를 타고 바로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하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영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 바로 샬롬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적극 환영하고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바로 영접해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적극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분과 함께 살게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 게 뭐예요? 식구야, 식구. 가족이야. 여러분, 주님과 무엇이 돼야 돼요? 식구가 돼야 돼. 함께 먹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먹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먹는. 그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사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음식을 예수님이 드시는 건 아니죠.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서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사순절을 지키고 또 고난주간을 특별하게 지킨다고 해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내 안에 샬롬 왕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기쁨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빨간 것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의로운 삶, 평강이 넘치는 삶, 희락,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영접해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또 기쁨이 충만한, 기쁨을 가장 아주 극적으로 표현한 게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평강의 왕 샬롬 왕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려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